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날입니다. 18명이 지원을 해서 내일 새벽 6시 반에 출발해서 8월 2일 돌아오는 주일까지 6박 7일 동안 몽턴 지역에 있는 번트 처치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캐나다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원주민들을 향한 빚진 자의 가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이 일을 출발한 지 이제 몇 해, 금년에 3년째 되는군요. 사실 금년 3월, 4월경에 김근주 선교사라고 지난번 집회 오셔서 말씀하시던 지영은 목사님 교회 출신입니다. 이거 캐나다에 와서 유학을 하다가 원주민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고 이분이 한국에 돌아가서 신학을 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서 원주민 선교에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6시간 떨어진 곳에 가족 아이들을 데리고 거길 들어가서 산다는 겁니다. 사모님이 유아교육을 전공을 해서 그래서 일부러 공부를 하고 공부 마치자마자 들어갔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 원주민 지역에서 유아 사역 거기 나가서 일도 하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참 좋다. 우리 교회가 멀리까지 가서 하는데 내년쯤부터는 우리가 거기 가서 1년에 한 번만 아니고 또 추수감사 때도 한 그룹이 가고 연휴가 되면 또 한 그룹이 가고 그래서 1년 내내 살피고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해 갔던 비코브 지역에서 금년엔 올 수 없다는 그런 우리가 이제 가겠다고 연락을 하니까 그렇게 회신을 해왔다는 거예요. 또 얼마 안 있더니 좀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알아보는 중에 그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 교회들이 금년에는 선교하는 일을 같이 못하겠습니다. 다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해 비코브 지역에 갔을 때 갈 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일으켜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그 지역 교회들이 품고 사역하게 하면 좋겠다. 그걸 비전으로 붙잡고 기도했고 다녀와서 그런 얘기들을 또 나눴었거든요.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데 비코브 지역에서 오지 말라 그러고 또 한인 교회들이 같이 협력할 수 없다. 금년엔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니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또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야 그러면 그 좀 더 가까운 곳에 가면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할 거 금년부터 하라고 하시는가? 근데 그렇게 또 생각하고 기도해봐도 그쪽 교회를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주셨던 비전에 대해서 마음에 놓을 수 없는 그런 부담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전화를 제가 했어요. 전화해서 금년에 우리 마지막으로 그 지역 갈 텐데 너무 멀어서 효과적이지 못해서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서 그쪽 교회들이 좀 일어나야 할 텐데 금년엔 그나마 못하겠다 그러니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고 전화 연락을 했더니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금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한번 힘을 좀 모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현기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런데 목사님 비코브 지역은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지역이에요. 제일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잘 열려고 하지 않는데 저희들은 그게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 지역을 사역한다는 게. 그래서 아주 작은 지역을 좀 품고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그쪽 교회들이 품고 할 거니까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들 그쪽 지역 교회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한번 의논해 보시고 장소도 좀 결정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만나서 생각하고 결정을 했는데 7교회가 못한다 그러더니 이번엔 전부 다 모였어요. 그래서 뉴브런스윅에 있는 한인교회가 다 모였습니다. 7개 교회. 몽턴의 3개 교회, 또 프레드릭턴의 2개 교회, 센존의 2개 교회, 7교회가 합쳐가지고 전체가 모여서 그 지역의 원주민을 품는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번트 처치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저 잘 모르죠, 우리도. 그런데 그런 지역을 품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불탄 교회예요, 지역 이름이. 그래서 우리 유장로님 이번에 가시는데 가서 추장에게 왜 불탄 교회가 됐는지 물어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로 그 지역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비코브 지역을 가야 된다고 막 소개하도 열심히 또 중간에 역할하던 분이 계셔서 한편으로 또 걱정했는데 비코브 지역에서는 금년에 못 온답니다. 마지막 그런 결론도 듣게 돼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번트 처치 지역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지금 우리를 환영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귀가 확 열려서 들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답니다. 초등학교가 있는데 주변 마을들에서 아이들이 오는데 300명이 모이는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야, 이거 바이블 타임 하면 정말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바이블 타임 원주민 아이들에게 읽히는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아직 원바디가 세워지질 못해서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동안에도 몇 분들이 참 귀한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원주민 포럼 할 때 원주민 아이들 사진을 넣고 그렇게 만들어서 6월호를 2,000권을 인쇄해서 오셨던 선교사님들에게 나눠드리고 그 비전을 소개하고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1,000권 매달 만들어서 보내드리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에게도 이 시간을 빌어 감사를 드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랑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정말 소중한 툴로 붙잡고 원주민들에게 아이들에게 그걸 읽히고 사역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들의 마음도 열려지고 사역자들이 그렇게 그런 가슴으로 일해야 될 텐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 맺게 되고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가는 지역 초등학교가 있고 300명의 아이들을 모이는 지역에 아이들이 바이블 타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보와 함께 원주민 선교를 위한 기도 편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로 동역할 텐데 한 가지는 그 지역의 7개의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가 이 사역을 품는 그런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그들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가는 지역에 바이블 타임이 귀중한 사역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이제 영적인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만 아니라 그들을 내어보내는 온 교회도 동일한 가슴으로 여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때에, 그게 설교 제목입니다. 본문 2절이 그때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성경에 그때에 그렇게 때를 가르치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면 과연 어떤 때였는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요즘에 바이블 타임 우리가 여호수아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전쟁에 대한 얘기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간 중에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앞장인 4장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6장에는 여리고 성과의 첫 번째 싸움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때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은혜로 건너서 이제 큰 싸움, 여리고와의 싸움을 바로 눈앞에 둔 때였습니다. 여리고는 강력한 성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만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첫 번째는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첫 전쟁을 실패하면 계속해서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동안에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싸움, 너무나 그러나 힘든 싸움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란 중요한 전쟁을 눈앞에 둔 때였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땅을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사기충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과연 주시는구나. 저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여러분, 전쟁하기 가장 좋은 때는 이런 때 아닙니까? 이럴 때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의외의 행동을 하고 있는 이야기 3가지가 본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앞에 둔 우리들이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제목을 하나 붙이면 오직 믿음으로 이 전쟁에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례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심으로 처음 실행이 됐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외형적인 표시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두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는 한 사람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명령은요, 할례 받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또 할례를 받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할례 명령을 받았는데 그동안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았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 없는 백성이 되지 말고 할례해야 한다.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당연한 요구요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명령은 시기적으로 정말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라면 할례 받아라. 얼마든지 좋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여리고성이 우뚝 서 있습니다. 요단강을 뒤로 하고 있는 이 여리고성과의 그 사이는 길갈 평지라 그래서 아주 평평한 평지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산악지대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저 평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할례를 받았으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입니다. 할례를 받고 나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엉거주춤하고 눕기도 힘들고 앉기도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여러 날을 지내야 합니다. 특별히 3일 됐을 때 그 고통이 아주 심합니다. 창세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라반의 집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세겜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 머물렀어요.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이 세겜성 구경 나갔다가 하몰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만 성폭행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을 야곱의 가문이 겪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몰이 그 아버지였던 하몰이 아들 세겜을 데리고 야곱의 집으로 뻔뻔하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세겜이 내가 디나를 사랑하니까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할례 받지 않은 민족하고 결혼 못합니다. 정말 결혼하기 원한다면 할례를 다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다 받으세요. 그러면 결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겜이 디나에게 푹 빠져가지고 돌아가서 설득을 하고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사돈 맺으면 그 재산이 다 우리 거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성내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3일째 되었을 때 고통이 가장 컸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세겜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칼 들고 들어가서 성내 모든 사람을 죽일 만큼 꼼짝도 못하고 다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고통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대적인 여리고를 코앞에 두고 그들이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 이건 무장해제하는 겁니다. 전쟁에는 항상 정보전이라는 게 있죠.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적의 동향을 살피게 돼 있거든요. 지금 여리고가 큰 위기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 평지에서 엉거주춤하고 있는 거 보면 왜 안 알아보겠어요? 가서 알아보겠죠. 전부 다 할례 받았어. 그러면 때는 이때다. 그리고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 일을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 속에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목숨을 다 내놓은 겁니다. 남자만 죽으면 남자만 죽습니까? 아이들, 여인들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미래 전부 다를 하나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감당하게 될 전쟁 오직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길갈이라 하셨어요. 애굽의 수치로 굴러가게 하셨다. 길갈의 뜻이 굴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 수치를 다 굴려보내고 이제는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그들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주민 단기 선교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오가는 길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18시간 걸립니다. 저도 차 운전해서 가봤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4대가 가기 때문에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가서 감당하는 사역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친설 사전딸이 돼서 가서 그들의 환영을 받고 잘 지내다가 오는 그런 일정이 아닙니다. 그 땅은 사탄이 이미 점령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장하던 그런 땅입니다. 그 지역에 우리 교회가 18명을 특공대처럼 그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탄의 영적인 도전을 이기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성도들도 이 사역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인식하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로 동역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선교팀, 하나님 선교팀으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역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오직 십자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갈 평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킨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3번째로 지킨 유월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지켰죠.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낸 마지막 사건이 뭐였습니까? 장자가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장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런 의미에서 그날이 6월의 날, 6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사건을 경험하는 은총의 밤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습니다. 두 번째 6월절은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이르러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죠. 그리고 그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두 번째 6월절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10명이 돌아와서 불신앙의 보고를 했을 때 온 백성이 불신앙으로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 그 땅에 못 간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너희는 이 땅에서 죽는다. 그 땅에 못 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38년, 무려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38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르러서 비로소 세 번째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로 이어져서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할례와 함께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부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어 피 흘려 문설주의 발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자가 살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죽어야 할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고 매임에서 풀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 이제는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앞에 두고 다시 회복되고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되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구속의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이 지구상의 민족들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얘기를 우리 들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대변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합니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위로도 해주고 사랑하고 즐겁게 해주고 다 필요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생명을 낳고 인생을 바꾸고 존재를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에 임하는 우리들이 먼저 십자가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 전에 먼저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듯이 우리도 사역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시간이 좀 경과하면서 구원받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와 예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열려진 새로운 길들이고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주신 사명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구원, 허락하신 십자가 붙잡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베푸는 사랑, 우리가 베푸는 친절, 감당하는 사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성도들을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군병. 이번에 나아가는 18명의 선교팀이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가슴으로 각인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들을 내어보내는 교회인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선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내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일어서는 이번 사역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땅의 소산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바꾸어서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1절에 6월절 다음 날 그 땅 소산을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12절에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더라. 그렇게 본문이 얘기합니다.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했다. 바꿔 얘기하면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살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양식이,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외국인인데 된장, 고추장 우리처럼 그렇게 먹으면 반은 한국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음식이, 양식이 그 존재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생존했습니다.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발로 디디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의 거주자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참 아주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필이면 이제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양식을 바꾸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의도가 있으시겠죠. 전쟁하려면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겠어요. 전략도 짜야 되고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 먹던 대로 만나 먹으면서 전쟁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소산을 거둬들이고 음식을 만들고 안 하던 일을 이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면서 너희의 현 주소는 이제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이다. 각인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시 광야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여기서 버티고 서서 감당해내야 할 사명이 있고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들을 지금 독려하고 존재의 방식을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이제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이 땅의 소산으로 살게 되리라,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비록 이 땅에 현주소를 두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 안에서 천국 시민이 되어진 우리 존재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새롭게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 시민에게 걸맞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쫓아왔습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지금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하게 될 전쟁 또한 말씀을 따라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시민인 우리도 그대로 적용해서 이 방식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18분이 선교를 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 가족이 가는 가정이 세 가정이 있어요. 절반이 세 가족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딸 데리고 가고 엄마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가고 어머니가 아들 둘 데리고 가고 이렇게 가셔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생업을 내려놔야 합니다. 다 저마다 삶 속의 중요한 부분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고 왜 선교를 갔습니까? 나는 선교가 취향에 잘 맞아서 그런데 가서 힘들지만 으쌰으쌰거리고 일하고 나면 보람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당부하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면서 선교지에 가는 것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동기를 다시 점검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때문에 주의 명령 때문에 갑니다. 다시 확인하고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선교하는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누구와? 땅끝까지 사명 붙잡고 나가는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저는 북한에 들어가면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런 시간들이 제게 있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했고 주셨던 말씀들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번에 헌신하신 분들을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사역하면서 조용한 시간에 묵상할 때 잠자다가도 내게 찾아와 도전하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훨씬 더 선명하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의 소산을 먹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의 거주자 주인입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 영의 양식으로 먹음으로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이 땅에 선포하고 증명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양식을 소산으로 바꾼 후에 되어진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 13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때 마주 칼을 들고 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는 그분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왔느니라. 그렇게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자.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 양식을 바꾸자. 내가 이제 왔다 선언하신 주님을 본문에서 만납니다. 주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엎드려 그렇게 물을 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벗어야 할 신은 무엇입니까? 거룩과 상반되는, 우리가 신신고 세상 다니면 온갖 오물이 다 묻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온갖 죄악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벗으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군대 장관이 되셔서 전쟁을 인도하고 지휘하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확증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단기 선교에 헌신하신 18명의 팀원 여러분, 이들을 보내는 성도 여러분, 군대 장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서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세상에 살면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에 합당치 않은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진 신을 발에서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회개하십시다. 내 마음대로 살던 지난날 주님 놓치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사명을 놓치고 비틀거리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회개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회개하면 오늘 나타나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군대 장관이 되시고, 아니 선교 여행만 아니라 이번에 선교 떠나는 선교팀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 전체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우리의 대장 군대 장관이 되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애굽의 수치를, 죄의 종로를 타던 모든 것들을 다 굴려보내시고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번 선교가 할례받아 평지에 목숨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들어 누워있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오직 믿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어린 양의 피 앞에 감격으로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오직 십자가로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중차대한 전투를 앞에 두고 지금 그런 거 할 수 없는 시간임을 뻔히 알면서도 말씀대로 행하며 앞으로 만날 모든 전쟁을 말씀으로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오직 말씀으로 남은 생애를 사시며 이번 사역에 임하십시다. 주님이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이 사명의 자리에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단기 선교 헌신하신 분들 좀 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 주십시오. 예. 우리 일어서신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거예요. 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먼저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자녀요 사명자인데 하나님대로 살지 못한 것,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내놓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씻어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사역에, 이번 사역과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 싸움 오직 믿음으로 목숨까지 내놓고 거기에 할례받고 들어누웠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들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붙들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십자가의 용사들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붙들고 사역을 감당할 때 거기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살겠어요. 영의 양식 말씀대로 하나님 이들이 이 사역 기간 동안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도 듣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하면서 그들을 만나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한 주간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복된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좀 그렇게 이들을 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서신 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 18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오늘까지 살아오며 주의 말씀 놓치고 비틀거리며 사명의 자리를 떠나 아버지 불순종의 모습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악이 있습니까?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내 발의 신을 벗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말씀으로 주여 무장시켜 주소서. 나아가는 그 길에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7개 교회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이블 타임이 그 땅에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며 함께 이 한 주간 기도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어두움의 땅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이 그 땅에 임하시고 그 땅을 밟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18명이 응답하여 사역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들 기도하며 이들을 또한 보내려고 합니다.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하나님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내 발에 신을 벗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말씀으로 이 사역에 임하게 하시고 이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모시고 그 땅을 밟으면 빛이신 주님이 동행하여 함께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의 땅에 어두움이 쫓겨나고 빛이 임하는 생명의 역사, 여리고의 승리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7개 교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바이블 타임이 어린 이제 원주민들에게 읽혀지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되어질 일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주의 일을 행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 18명이 일손을 다 멈추고 생업을 두고 가족을 두고 떠납니다. 두고 가는 가족, 생업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지키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평강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함께 승리를 이루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